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제 목소리가 좀 이게 명확하게 잘 안 들리죠? 그 마취를 할 때 가스를 마셨더니 이게 목이 좀 칼칼하고 이게 굉장히 좀 오래 가네요. 그래서 좀 이렇게 깔끔하게 목소리가 좀 나와야 되는데 괜찮으십니까? 들리시는데? 거부가 예. 오늘 그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이 에베소서 전체의 핵심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교리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실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여기에 보면 뭐 악독과 노함, 분냄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사실은 우리 한글이지만 글이지만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뭐 여러 가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그 비밀,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뜻이 뭐냐?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거룩하고 흠없게,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면 너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데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을 믿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걸 인간적인 어떤 이성적으로 그것을 어떻게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하나님의 경륜. 창세 전에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한 계획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가 개입함으로 그것이 어그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구속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신앙은 자라나야 된다.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 신앙에 오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율법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율법적인 신앙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율법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만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 그리스도의 율법을 우리 안에 두시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율법도 가능하다는 거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 여러분, 신앙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각자에게 은혜의 달란트를 주셨다고 합니다.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휠체어를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떠들던 애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왜 그러시냐 이렇게 놀래가지고 예? 그리고 우리 또 청소년들이 또 막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여러분 섬기는 모습입니다. 또 사랑의 마음이 나오는 거죠. 이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생활이 길어지고 어떤 성경 지식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곧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성품과 인격으로 사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는 생명에는 두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두 생명은 육신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로마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 그래서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 속에 잠기게 돼 있고, 영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각을 따라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안 찾아도 되지만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살리는 것은 오직 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이 금식을 하시고 이제 사실과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시험을 준 게 있죠. 최지원 성도님이 아까 이쪽으로 좀 옆으로 이렇게 아니 최은희 성도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뒤에서. 네, 최은희 성도님이 너 등치가 아니세요? 보이세요? 최은희 성도님? 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잘 확실히 낫죠? 네, 제 얼굴 보는 게. 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저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8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를 헬라어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조에라고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조에, 하나님의 생명인 이 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하고 참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죽을 때도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미리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네. 그런데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돈이 있고 뭐 다 환경이 좋아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죽을 때 되면은 엄청나게 무서워한다. 안 죽으려고 그런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가는 길이 어딘지를 몰라요. 골프도 잘 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딱딱딱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잘 못 치는 사람들은 딱딱이 아니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완전히 그 홀을 망치죠. 그러니까 가는 길이 정확하게 그 고수들, 그러니까 프로들은 아주 정확하게 알아요. 가는 길을. 우리 신앙도 내가 가는 그 길이 여러분 정확히 명확히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삶의 부족이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믿으려면 어떻게 되죠? 예, 교회 온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
예.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십자가는 알고 있거든요. 아, 저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지. 나하고 관계 없다고 하더라도, 저기서 죽으셨지. 라고는 알고는 있습니다. 즉,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절하거나 외면함으로써 그들의 지각, 능력 자체가 어두워지고 미안하지만 마비된 상태입니다. 왜 저 사람 안 믿지? 어두움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이게 안타까워요. 그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그 어둠의 세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남선교 지금 이제 성경 공부 중에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이런 사실을 믿지 않으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캄보디아에 여러 가지 보이싱으로 인해서 막 사람들 와서 잡아가고 그러죠. 그러면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 있는 악의 세력이 그들을 잡고서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죠. 성경은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요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어둠이 제거되고 빛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조회로 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은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거 적는 거야. 시아나, 이런 거 적는 거야. 지우. 지금 이런 건 서론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살아야 된다. 21절이죠. 오늘 본문 21절 다 같이 해요. 시작.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그러면 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러면 내가 받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실 때는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나 승천하신 후에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밖에 아닌 내 안에서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럼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안 찾아도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8장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예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에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너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라. 성령이 빌립도 이르되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는다. 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에디오피아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디오피아가 내시가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랬을 때에 빌립이 무슨 책을 읽습니까? 그래서 난 이 책을 읽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그래서 빌립이 가가지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입니다. 라면서 세례 주는 사건이 나오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자기는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밤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환상 중에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 아시아 쪽이 아닌 이 그리스 쪽으로 유럽 쪽으로 전하려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사도들을 인도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 역시도 성령님께서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그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러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게 돼요. 그것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런 말이죠. 진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로마 누굽니까? 빌라도가 말합니다. 당신 뭐냐? 진리다. 진리가 뭐요? 그래, 진리가 뭐요? 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진리가 뭐라고 그랬을 때 이 진리는 거기서 예수님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자들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배워야만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는 5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진리, 예수님이 진리, 성령님이 진리, 그리고 기록되어진 말씀이 진리, 그리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성령을 통해서 동시적으로 이 5가지가 한 번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동시에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좋은 일을 당했을지라도 사람에게 위로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라고 불러야지 성령이 역사를 해요.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성경을 생각나게 한다든가 성경을 보게 한다든가. 예. 그러면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믿음이 갖게 돼요. 그럼으로써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간의 말을 듣다가 아주 어려움을 당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서부터 15장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잘 순종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 그런데 시간이 갔는데 약속의 자녀가 오지를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라의 말을 듣게 되죠. 여보, 당신과 나는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낳는다는 건 불가능해. 내 첩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맞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약속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100살이 되고 200살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은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요,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기도해도 더디 은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조급해하는 것이 내가 더디 오는 것이 응답이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시간대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6장에서 사라의 말을 듣고 낳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아기를 낳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가정이 행복했습니까? 불행이 찾아왔죠. 완전히 파탄 날 뻔했잖아요. 하간이 막 무시합니다. 사라를. 아기도 못 낳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주인이 그런 은혜를 주었는데 적반하장으로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내쫓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서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했을 때 86세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17장에 99세 때에 불렀다. 그러면 99 빼기 86 되면 그 몇 년입니까? 13년에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어디 한번 해봐라. 황자가 자기 생각대로 내가 아버지 재산 주세요. 내가 나가면은 나 성공할 것 같아 하고 미리 달라고 땡겨달라고 막 땡깡 부리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가가지고 황자가 다 탕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거의 배가 고파 거의 돼지가 먹는 그런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 아버지 종들은 이러지는 않을 텐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자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아버지는 멀리서 기다리고 죽은 자가 돌아왔다고 하면서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푸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요. 어떻게 해요? 주님! 하고 그 음성 듣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 하나님도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침묵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뭡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늘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이것이 은혜구나. 제가 여기 계단 올라오는데 오늘따라, 이건 먼저 에베레스트산 진짜 올라가는 느낌이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 없이 잘 오셨죠? 올라오시면서 감사한 마음 들으셨나요? 그런 마음 잘 안 들죠? 주님, 내가 사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자체가 사실은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쌓일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이다.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새 사람으로 산다는 거다. 예. 왜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 네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말은 공동번역으로 보면은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새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 여기 우리 교회의 모토 생수가 흘러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흘러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길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조금 누가 끼어들어도 화를 내며 경적을 울며 빵빵! 야! 얘가 뭐 이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왜 끼어들고 그래? 아우 저 싸가지 그러면서 막 욕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서 잠시 놀라긴 했지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사람도 급한 사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주옵소서. 그는 차 안에서 작은 찬양을 부르며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 이 두 사람은 같은 교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때 첫 번째 운전자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감정에 끌려 사는 옛사람이었구나. 하지만 성령께 순종하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그것 또한 깨닫게 된 거죠. 그날 이후 그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분명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과 정말 다른 것입니다. 새 사람이란 2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말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예, 이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왜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생명의 줄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단절이 되면은 금방 단절되는 즉시 내 성향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용서하는 삶이다. 32절에 그렇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해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너희의 육신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말은 주 안에서 내가 주는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용서? 야, 이거 정말 어려워요. 아니, 부부 관계에서도 뭐 잘못한 거, 사소한 거, 그거 하나 갖고도 용서 못 해가지고 하루, 이틀, 며칠 가지 않습니까? 그러십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솔직해야 돼. 진짜 솔직해야 돼. 솔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 용서. 예, 별거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육신의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으면 아이고 희한한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코리텐붐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코리텐붐은 2차 세계대전 네덜란드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나치에 체포되어서 언니 베시와 함께 라베스부르크 강제 수용소에 투옥당합니다. 이 수용소에서 코리는 언니가 끔찍하게 고통받다 죽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풀려난 코리는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 간증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1947년 독일 미넨의 한 교회에서 간증을 마친 후에였습니다. 한 남자가 코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코리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라벤스부르크에서 간수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행했던 잔인한 일들을 주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당신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코리는 그가 수용소에서 자신과 언니를 학대했던 간수 중 한 명임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코리는 이 순간을 그녀에 져서 숨어 사는 사람들의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바로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은 것 같았다. 나를 때렸던 그의 손을 보자 내가 느꼈던 모든 분노와 복수심이 다시 치솟았다. 온 세상을 다 용서해도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왔다는. 그녀는 손을 내밀지 못하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저를 용서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코리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용서하겠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지만 오직 순종의 의지로 힘겹게 손을 내밀어 그 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의 기록에 따르면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용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손을 내밀었을 때 내 팔에서 어깨를 타고 심장을 통하여 온몸에 따뜻하고 전기를 통하는 듯한 감각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내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고 나는 형제여, 나는 당신을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외쳤다. 따뜻한 사랑의 물결이 분노와 증오의 얼음을 녹여버렸다. 요거 동영상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some time ago that I was in Berlin. And there came a man to me and said, Mr. Bohm, I am glad to see you. Don't you know me? And suddenly I saw that man. That was one of the most cruel Aufsehers, guards, in the concentration camp. And that man said, I'm now a Christian. I have found the Lord Jesus. I read my Bible and I know that there is forgiveness for all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lso for my sins. I have forgiveness for the cruelties I have done. But then I have asked God grace for an opportunity that I could ask one of my very victims forgiveness.
En Fräulein ten Boom wants him here forgiven. Will you forgive me? And I could not. I remembered the suffering of my dying sister through him. But when I experienced that I could not forgive, suddenly I knew I myself have no forgiveness. Do you know that Jesus has said that? When you do not forgive those who have sinned against you, my heavenly Father will not forgive you your sins. And I knew, I am not ready for Jesus coming because I have no forgiveness for my sins. But I was not able, I could only hate him. And then I took one of these beautiful texts, one of these boundless resources, Romans 5:5.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us. And I said, thank you, Jesus, that you have brought into my heart God's love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me. And thank you, Father, that your love is stronger than my hatred and unforgiveness. That same moment I was free and I could say, brother, give me your hand. Then I shook hands with him and I could say, felt God's love stream through my arms. You never touch so the ocean of God's love as that you forgive your enemies. Can you forgive? No. I can't either. But he can.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생명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 나에게 생명의 빛의 말씀을 주옵소서.